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를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 예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예르바예리 예르바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을
계획 앞에 내 생각을 일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떠나지 마시며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내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에르드레 칸날라스라르드레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상 줄리아리 캔나리케 티에르드레 예르바하 카이에르드레 예르바사 아나스라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사 알라스라르드레 케티샤카 카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예르바사 라스티아리케 티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스로르드레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날카 카이에르드레 예르바하 알라리케 티샤카 카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라르드레 예르바 야 예르바사 라스티아리케 티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날카 카와이에리 예르바하 알라리케 티샤카 카와이에리 예르바스로르드레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예르바하 아나케 토르르르 칸날라카 카와이에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르르 케테샤카 카와카티르르르 칸나 아나케 토르르르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스르르르 예르바하 알라리케 테샤카 카와케티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사 알라스야리 케테샤카 아나케 토르르르 칸날라카 카와이에리 예르바하 아나케 토르르르 칸날라스르르르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예르바하 아나케 토르르르 칸날라카 카와이에리 예르바스르르르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칸나 아나케 토르르르 칸날라카 카와이에리 예르바하 알라리케 테샤카카 와카이에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스르르르 케테샤카카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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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스야리케 테샤카카 와카이에르르르 칸나 주여 케테샤카카 와이에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르르 케테샤카카 와이에리 예르바하 아나케 티에르르르 칸나 야 예르바사 알라스르르르 케테샤카카 아나케 토르르르 칸날라카 카와이에리 예르바하 알라리케 테샤카카 와이에리 예르바스르르르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충성되어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그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내가 차지하기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가득한 그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주의 거룩하신 그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그 사명 감당해 나가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의 자녀로 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에르드레 칸날라시아르드레 예르바호 알라르케 시아카카 와이아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하나스르드레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스르드레 케 시아카카 하나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예르바사 하나스르드레 케 시아카카 와이아리 예르바호 하나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카 와이아리 예르바스르드레 예르바호 줄리아르케 나르케 티에르드레 예르바사 라시아르케 시아카카 하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아리 예르바스르드레 예르바호 알라르케 시아카카 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하나시알라르케 토르드레 시아카카 와이아르케 타 하나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 예르바사 라시아르케 시아카카 하나케 토르드레 시아카카 와이아리 예르바스르드레 예르바호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케 티에르드레 예르바 야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시아카카 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예르바호 알라시아르케 시아카카 와야케 티에르드레 예르바호 아나스로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아리 예르바사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갈지어다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야 예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케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아리 예르바호 알라시아리 케티샤카카 와이아리 예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아리 예르바호 아나케토르드레 칸날라스로르드레 예르바이아리 예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이아리 케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케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아리 예르바호 알라리 케티샤카카 와이아리 예르바스로르드레 예르바호 알라스로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아리 시아카카 하나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 예르바사 줄리아리 캔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호 알라스로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하나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아리 예르바호 알라시아리 케티샤카카 와카이에르드레 칸나 하나시에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이아리 예르바사 하나스로르드레 예르바 야 예르바 카이에르드레 칸나 하나케 티에르드레 칸달라시아르 와이아리 예르바사 알라리 케티샤카카 와이아리 케티에르드레 칸나 해방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길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지, 또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 때문에, 너라 하여금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2022년 남은 절반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게 만족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수동케 하는 소리, 요란케 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 가운데로 분별하여 그 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의 교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 심정이 통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필리핀을 위하여,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무릎 꿇는 한 사람, 결단코 사라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내 목숨을 던지는 그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 교회가 혼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걸 교회라 그러고 누구는 저걸 교회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보기도 싫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교회만이 진정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를 교회라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따라가는 이유는 혼란스러운 교회에 대한 그 관점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 보고 드는 수많은 교회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겨나 있고 또 교회마다 이름을 지어서 이름에 새긴 그 문패를 달아놓고 있으니까 뭐가 교회인지 이 시대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걱정하신 대로 평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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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분은 교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되는 그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셔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름을 지어 붙여서 그 어떤 교회가 되겠다라고 한들 그것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만이 들끓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교회가 싫다 이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도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버타야 살던 삶이 달라지는 것 삶을 말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과는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리되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새롭게 하나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뭐 사도행전적 교회를 새롭게 세우자 이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전도하고 부흥케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보자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그냥 교회가 되자.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되는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며 그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지 그의 삶을 통하여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레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서 빌립보에서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러저러 막 해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지만 거기서도 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가서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비아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길,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쭉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길을 가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두 도시를 거쳐서 갑니다. 왜 두 도시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지,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거기로 갔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은 그 당시에 마을 회관과도 같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보통은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행사도 치르고 그런 곳으로 회당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모든 것들이 파악되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익숙한 대로 비록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었죠? 강가로 갔었죠. 강가로 갔었지만 데살로니가 와서는 익숙한 대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전도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가면 우선 회당부터 찾는 거. 거기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전도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적어도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들은 구원도 믿고 메시아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만 맞아 들어가면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당 중심의 전도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전도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토록 성경을 많이 보고 가르쳤는데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만 연결되어지면 그들은 순식간에 열정적인 전도자들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뭔가에 죽을 듯 살 듯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알았던 것,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돌이키면
다시 새롭게 알게 된 그 진리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름박질하겠습니까? 그래서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가 새 안식일, 3주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회당이 출발점인데 그 회당에서 뭐로 시작해요? 성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변증 방법입니다. 강론은 그냥 저처럼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강론이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으로서 묻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화와 토론이죠. 그리고 당시 회당에서는 말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나 랍비들이 그 말씀을 쭉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묻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요청하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랍비가 설명했고 자기도 거기에 나와서 덧붙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서 세 주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강론하는 첫 번째 교재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냥 대뜸 올라오자마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 원래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안수하여 다시 눈이 떠지면서 놀라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도 물론 나중에 곳곳에서 하긴 하죠. 그러나 그가 생각한 중요한 것은 내 영적 경험이 아니었어요. 필요하지만 그걸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다른 종교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되지 다른 누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으라니까? 그게 아니고 뜻을 풀어주는 겁니다. 저 어릴 때 맨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그냥 믿어.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되긴 돼요. 믿으면 되긴 되거든요. 맞긴 맞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느냐, 왜 십자가 부활과 메시아가 연결되어지느냐,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의 손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만 사실 그걸 믿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신이 죽는데요. 전지전능한 신이 죽는데, 그것도 인간의 손에. 그건 안 믿어지는 게 오히려 상식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나? 그것도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입니까? 저주의 형틀이에요. 인간을 지었다라는 하나님이 저주의 형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극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나 이슬람이 그걸 극도로 혐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도 그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해도 정도가 있지. 신성 모독을 해도 유분수지.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들에겐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의문을 좀 덮어놓고 있거나 그냥 하나의 습관이나 관습처럼 지나가서 그렇지,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안 믿는 것도 너무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걸로 시작하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로도 시작이 안 되죠.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까닭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구약적인 토대 위에서 전도의 첫 단추를 끼고 있는 것이죠. 뜻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야말로 메시아의 사건이다. 이걸 구약적인 배경 아래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언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전도의 핵심, 복음의 핵심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의 전부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걸 역사 속에서 증명해내는 것, 그걸 우리는 성경적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과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사람의 실화입니다. 그 사람이 쓴 거예요. 무신론자였는데 자기의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나가고 뭐 사람이 완전 변했어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뭔가 좋은 방면으로 변했는데 남편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야지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저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 이건 말도 안 돼.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이 예수가 정말 실존했던 인물인가, 그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며 거짓된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밝혀내려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역사학자부터 시작해서 뭐 심리학자, 의사, 성경학자 등등 자기가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듣고 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한 회심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 그게 영화로까지 나왔습니다.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 혹은 책입니다. 모태신앙은 그런 거 의심을 별로 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없는 건 솔직한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라 스스로 자칭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좋은 삶이죠. 믿음이란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심과 믿음은 동전의 앞뒤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의심의 소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때로는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고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정직하면 믿어지지 않는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걸 덮어버리거나 의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죄책감을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이니까, 모여야 되니까, 예배해야 하니까, 주일인데 안 가고 딴 데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상한 종교적 습관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치열한 의문과 의심 끝에 예수가 역사다라고 하는 그 진실과 마주쳤을 때, 그 진실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변증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신이냐, 좋은 성인 중에 하나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렇게 묻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변증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메시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삶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그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잘 믿는다라고 살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것을 가르치며 전하고 증거하며 살았으니까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어디서부터요? 여러분이 믿는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영어 성경을 보면 세 부류로 잘 분류를 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 신기하죠? 유대인들을 전하려고 회당부터 찾았는데 누가 더 많이 믿어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어요. 재밌는 일이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변증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서 막 설명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 두 부류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근데 오늘 보니까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왜 소동을 일으키냐?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시기하여. 그래서 뭐 해요?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키려면 앞장서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범은 자기들이 나서지 않아요. 뭐예요? 앞에 바지들을 세웁니다. 네. 제가 볼 땐 한국 사회가 소동에 굉장히 약해요. 조금만 뭐 하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납니다. 조금만 하면 와 난리가. 근데 그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더라고요. 시시각각으로 그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변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날 때 잘 봐야 돼요. 소동이 왜 일어나는가? 누가 일으키는 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앞에 선대요.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요. 6절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의 집에 막 쳐들어가는 게 소란입니까? 아니면 야손이 소란을 일으켰습니까? 누가 소란을 일으켰어요? 야손은 바울과 실라 일행을 집에 맞아들인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찾지 못 찾아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로 갑니다. 읍장들은 시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입니다. 무슨 연예계 근거가 있나요? 이 야손을 데리고 가야 할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누가 천하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누가 성을 소동케 하고 있어요? 누가 성을 요란케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항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질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한 또 하나의 질서에 우리가 굴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가 반드시 충돌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세상 질서를 전체를 포용하는 그 부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도 죄를 일일이 정죄하지 않는 까닭은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정면으로 부딪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 질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죠. 이들은 가이사에게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다 목을 바치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했습니까? 대적했나요?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이 로마는 무너뜨려야 될 이방 나라이므로 무너져야 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네로가 소동을 일으켰죠.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동물의 밥으로 죽이고 때려 죽이고 소동을 만들었던 건 그들이지 그리스도인들 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8절과 9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질서에 대한 그의 생각,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가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겨나서 다시 가지 못하는데 가지 못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일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6절에서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동을 일으켰다 비난받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됐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더니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뿐 아니라 아가야에까지 그 지방에까지 들릴 정도의 믿음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흔들릴까봐 아름답게 소문난 그 믿음의 본 너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소동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전했나요? 강압적으로 포갑적으로 강력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한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이 아닌 것들, 이단들, 이상한 종교들은 전부 그런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 보면 신기해요.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그런 권위를 가졌다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날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어미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너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말합니다. 밤낮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발끝도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밤낮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밤낮 없이 일하는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알바할 때 말고는 일하는 현장에 가본 적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이지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 폭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더 대단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풀려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떠나가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오늘날 보석금은 구속 상태에서 내 구속을 풀어주고 재판을 받겠다 할 때 보석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면 내가 이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떠나가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의 이별이었겠죠. 누가는 근데 그걸 그냥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아주 짧게 기록해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가의 목적은 한 가지. 오직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걸 기록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생략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밤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75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쭉 갔더니 베레아는 뭐 어떻대요? 도시 분위기가 데살로니가와 다르더래요. 거기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더 간대하고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것에 대해서 들었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고찰해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서 듣고 오면 그 말씀을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대로의 말씀인가, 성경에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상고했다, 검토했다는 거예요. 비교했다는 거예요.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가서 본문 말씀을 듣고 이게 맞는 말인지 비교하고 검토하고 조사해보면 베레아 성도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강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늘 비교하고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가치가 있으면 꼼꼼히 조사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어디 슈퍼나 뭐 이런 데 다니다가 1,000페소짜리 내면 가끔 이렇게 기계에 스캔해 보는 거 있죠.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비춰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00페소짜리 내면 그러나요? 안 그러죠. 그럼 1,000페소보다 성경이 못한 겁니까? 물건 하나를 사면서도 진짜인지 아닌지 얼마나 따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저 사람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고 오늘 들을 말씀이 성경에 맞는 말인가 아닌 말인가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진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건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착각한 건지 아니면 없는 말인데 만들어낸 건지 그게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인 거겠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나하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고 나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들은 대로 그냥 기억하고 마는 거겠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세뇌하기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타종교에서는 이 세뇌 작업을 통하여 한순간에 테러리스트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단들은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뭐예요? 재산을 조금씩 다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복음보다 내가 더 중요해서 그래요. 복음이 더 중요하면 복음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노력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냥 누구 이야기 들었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편집해 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 말씀대로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제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저도 허튼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말씀과 비교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진리에 대한 수호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시기심과 질투는 내 인생을 갉아먹는 요소입니다. 시기심과 질투는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SNS 그리 좋지 않아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 하여금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만 올라오거든요. 봤더니 와, 얼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을 포토샵하는 과정 이걸 딱 올려놨더라고요. 저보다도 못생긴 저만큼 생긴 사람이 아주 거의 뭐 원빈급이 되더라고요. 저도 SNS로 원빈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그 시기심과 질투심은 자기 인생을 가장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열심히 내지 않기를 바래요. 그 시기심 때문에 근데 이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던 그 바울, 그가 자신의 그 예전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떠나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박해자들의 박해가 바울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게 했느냐? 아덴까지 가게 합니다. 네. 범죄의 소굴로까지 끌고 갑니다. 거기까지 변화시키도록. 이 발걸음은 로마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의 유럽 선교의 발걸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박해하여 내쫓았던 데살로니가의 불량배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내쫓았다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 이 인간 말씀 전하지 못하게 내가 여기서도 내쫓고 저기서도 내쫓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역병을 내가 막아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오히려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딘까지? 아덴까지. 어디까지? 로마까지. 비록 그들은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두려워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하나님의 할 걸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박해를 하든 핍박을 하든 유혹을 하든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소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더 큰 소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란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그 소동과 소란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그때가 올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차근차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계속해서 떠나가듯이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소동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소동의 진원지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이 퍼지는 곳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소동을 세상에서는 소동이라 부르지만 우리 안에서는 조용한 혁명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인생의 변화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혁명을 경험할 때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세상은 소동이라고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내가 가는 곳마다 소란케 되는 그 일들로 작지만 큰 일들, 혁명과 같은 그 일들, 하나님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의 역사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없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없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없소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 되게 없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야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야르 와야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스야르 와야리 예르바사 알라르케테 샤카 카와야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야르 와야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케테 샤카 카와야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예르바 야리 예르바사 알라스야르케테 샤카 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 예르드레 케테 세키카 아나스르드레 케테 샤카 카와야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예르바 알라스야르케테 샤카 카 와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예르바야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예르바 알라스야르케테 샤카 카 와야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예르바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스야르바 야리 예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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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 티에르드레 칸날라스야르바 야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 예르바사 알라스야르케테 샤카 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 예르바 알라르케테 샤카 카와야리 예르바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예르바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사
줄리아리 캔나리케 티에르드르리 예르바사 아나스로르드르리 케드시아카 카오이에리 예르바스르르리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르리 칸나이케 토르드르리 예르바사 아나이케 티에르드르리 칸날라시아르바이에리 예르바스르르리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사 아나카타 야이케 토카이에르드르리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르리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스르르리 케드시아카 카오카 티에르드르리 칸나 알라시아리 케드시아카 카오이에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르리 칸날라카 카오이에르드르리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르리 예르바스르르리 예르바이에리 예르바사 알라레케 시아카 카와이리 여러바라레케 날라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케 날라시아로와이리 여러바스로드레리 여러바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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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케 시아카 카와카티 여러드레칸나 예수님의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와이레케 셀라와 카이여드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이리 여러바스로드레칸나 알라시아레케 시아카 카와카이 여러드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스로드레리 여러바이리 여러바스로드레칸나 알라레케 시아카 카와이레케 여러드레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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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 복음에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내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감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느끼기에 소돔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형태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교회인 그리고 나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인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이 날로 증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교회되게 하는 그 손길을 떠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곁에서 결단코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가 혼탁해하는 이 시대에 그것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이름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10개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고 또 이제 남은 한 해의 절반이 있습니다. 절반 동안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남은 절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 안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